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큰 축복이야.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아니면 죄 용서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 아니면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런 거예요. 피 흘려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신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오기 전에도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죠?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근데 누구의 피였어? 구약 시대는 누구의 피였어? 짐승의 피였어요. 그죠? 짐승의 피, 동물의 피,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 양의 피였어요. 그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 구약 시대는 첫 번째 언약.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얻게 되었어요. 바로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가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여기서 첫 언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세 시대에 세워진 언약을 말합니다. 모세 시대에 세워진 언약도 피를 통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근데 누구의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셨고,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구약시대에 누구의 피? 송아지 피, 염소의 피, 양의 피, 짐승의 피. 그죠?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사람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뿌리고? 물건에게 뿌리고, 성막에 뿌리고, 그렇게 해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구약시대 그랬어요. 출애굽기서 20장을 보면 20장에 10계명이 나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장에 가면,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어요. 그 피를 모세가 그 피를 어떻게 뿌려요? 뿌려요. 사람에게도 뿌리고 물건에게도 뿌리고 그리고 제단에도 뿌리고, 그러면서 언약을 낭독합니다. 그 피 뿌리면서 하는 말이 뭐야? 여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피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야. 그러면서 피를 뿌려요. 백성들에게도 뿌렸고, 장막에도 뿌렸고, 그릇에게도 뿌렸고, 여기저기에 뿌렸어요. 왜냐? 피를 뿌린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뭐가 들어갔어요? 피가 들어갔어요. 물론 짐승의 피죠. 그죠? 피가 들어갔어요. 피는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하고 목숨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를 뿌려서 이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피를 여기저기 다 뿌렸는데 그릇까지 뿌렸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보시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까지 다 뿌렸어요. 그릇까지. 성막에도 뿌렸고 거기서 사용하는 기물들도 다 피를 뿌렸어요. 왜냐? 깨끗하다, 구별하다, 이런 표시. 이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모든 물건에다가까지 심지어 피를 다 뿌렸어요. 그래서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없이 깨끗하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거에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때요? 신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른 점 뭐예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피가 들어가는 거죠.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짐승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피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죄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비록 그것이 짐승이긴 하지만 누군가의 목숨이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요. 그래서 누구를 바쳐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요. 왜요? 신약시대는 진짜거든. 구약시대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진짜기 때문에, 참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제 24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냐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림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이 땅의 성소, 이 땅의 장막, 이 땅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 성전, 하늘 장막에 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장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만든 거라고 그랬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손으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손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뭘 생각해요? 뭘 생각하게 돼요? 우상을 생각합니다. 우상을. 왜냐하면 모든 우상은 다 손으로 만든 거거든. 구약 성경에서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할 때는 다 우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말할 때 우상을 손으로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상처럼 성막과 제사, 도구, 기물도 다 손으로 만든 거죠. 물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으로 만든 성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손으로 만든 성막을 찾으면 결국 그 성막이 우상 숭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핵심, 구원의 은혜를 이제 보면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26절부터 봅시다. 26절부터.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계속 들어갔어요. 해마다 들어갔죠. 그죠?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되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뿌리고 이러면서 이제 죄 용서함을 얻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동물의 피, 짐승의 피를 통하지 않고 자기의 피, 자기를 제물로 바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짐승의 피로 됐지만 이제 실체가 온 이상 그림자와 모형이 필요 없고 실체가 온 이상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은 제물이고 더 좋은 제사이고 더 좋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진짜 성소에 들어갔어요. 진짜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 깨끗하게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죠?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일입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세상 끝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이 이제 28절 보시면 마지막인데요.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이제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려요. 그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